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시험을 기도로 이기시는 분입니다. 22절과 23절에 나오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이 일으키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사람들을 다 해산시키시고 또 제자들도 물 건너 호수 건너로 가기를 명하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산에 올라서 기도하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왕이 되려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왕이 되려고 했던 아담의 길을 피하는 것이죠. 세상의 요구에 따라서 왕이 되는 것, 그것은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면 세상을 향한 진정한 통치권,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자리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을 민감하게 하시는 자리, 그때에 우리는 분별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가야 하는 것이죠.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암 전문의로 미국에서 한참 잘 나가고 수많은 돈을 벌면서 선교 헌금으로 이제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있을 때에 그때 이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병원을 하나 더 인수하도록 합병하도록 하는 그런 제의가 들어왔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더 많은 돈으로 벌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정수 권사님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매일의 루틴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정도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하루의 삶이었어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선교 헌금이 아니라 나는 너를 원한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하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독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나에게 이 세상의 왕이 되라고 요구하는 유혹의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 분별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난의 한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주님은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아십니다.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멀리 있는 그들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홀로 내버려 두고 모르는 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시고 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오십니다. 25절에 보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할 것은 왜 밤사경이냐는 것이죠. 밤사경에라고 하는 부분. 밤사경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 온 것은 전날 저녁이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힘이 다 빠진 탈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일찍 오실 수도 있는데 왜 밤사경에 오시는가? 그것은 내 힘이 빠지기를 주님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주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지만 인간은 죄성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가 붙들고 의지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우리의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정말 진정으로 그때를 주님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25절에 보면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7절에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난이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이 여호와라는 말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어떤 것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폭풍까지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과 또 폭풍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영원한 죽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폭풍을 밟으시며 오셔서 그 폭풍을 잔잔하게 해주십니다. 그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죽음의 문제를 주님이 잔잔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죽음의 파도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또 궁극적인 두려움인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자, 적용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궁극적인 두려움인 영원한 죽음을 해결하신 하나님이심을, 그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 상황을 보시고 함께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나의 반응입니다. 나는 어떻게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28절에 보면 베드로는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주님 오라고 하시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물 위를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죽음의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시고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 파도 가운데 주저앉아서 두려워하고 소리를 지르며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야 합니다. 그 위를 걸어야 합니다. 고난을 뚫고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물 위를 걸어서 베드로처럼 예수께로 가되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런 반응을 보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고난, 눈앞에 보이는 나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상황, 그 보는 것에 죽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두려워하며 거기에 고난의 상황에 빠져가는 것, 그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자, 질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나를 두렵게 만드는 환경, 고난의 파도, 바람, 그 환경을 보고 그 환경 가운데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 환경 가운데 빠져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바라봄으로 고난의 환경, 고난의 파도를 발로 밟으며 여전히 주님께로 향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파도를 걸으며 나아가는 놀라운 신나는 믿음의 모험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